오늘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신 이 시간, 주신 생명을 감사하고 주변 모두를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36절입니다. 그 중에서 12절부터 25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홍해가 이집트의 군사들을 수장시켰을 때 이스라엘의 퇴로는 막혔습니다. 이제 나가야 할 길만 남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현 상황이 어떤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막연한 기대감은 가지고 있었지만 왜 우리가 굳이 이집트를 떠나야 했는지, 도대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했는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개념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시내 산에 이끌어 주십니다. 시내 산에서 예배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하는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주십니다. 예배란 것은 단지 감정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처럼 고양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공포심에 고개를 숙이고 굴종하는 것도 아니며, 그리고 생각 없이 맹종하는 것도 아니라 십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날마다 선택하고 그 선택대로 살아내는 것이 예배임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장까지 이 내용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향점과 총론을 주시고 이제 21장부터는 강론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예배자로 사는 것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집트를 나와야 했던 이유,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야만 했던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시고 그 꿈이 이스라엘의 꿈이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본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21장 초반부에는 종에 관한 법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살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폭행해서 살인했을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생각을 멈추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폭행치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을 때 가장 마음에 부담스러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첫째로는 사람을 때려 죽여본 적이 있는 사람이겠죠. 둘째로는 잃을 것이, 그 중에서도 잃을 것이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과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살인을 하기 전에 좌우를 둘러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때려서 죽인 이후에는 모래 속에 감춰버렸다고 합니다. 이 모세의 살인이 과연 우발적이었는가, 고의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은 굉장히 난해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의 입지가 어떻습니까? 절대적입니다. 지금 시내산에서 이 이야기를 받고 있는 중인데, 시내산이 어디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만났던 약속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을 때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내가 여기 홀로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백성들이 모세를 얼마나 멋지고 높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내려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은 벌벌 떨면서 그 예배의 자리로 나가지 못합니다. 제발 모세한테 그 예배의 중심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와달라고 부탁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의 입지는 굉장히 압도적이고 절대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다루시면서 강론으로 시작을 하실 때 폭행 치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죠. 마치 지금까지는 모세의 인생이 다른 사람과 레벨이 전혀 다른 인생처럼 보여졌는데 한순간에 모세의 발을 잡고 너 니네 기억해야 돼. 너 원래 사람 죽였던 놈이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생명은 생명으로 갚을지니라 보상으로 라는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하자면 첫 번째로는 생명은 그 자체로서 소중한 것이다. 두 번째로 모든 행동은 그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생명 존중의 공동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힘 있는 소수를 위해서 힘없는 다수가 폭력적으로 대우받는 것이 당연하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제 힘으로 누르는 그 폭력의 방식, 찍어 누르는 방식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겠다.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나라다운 나라다라고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꿈을 꾸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권위란 누군가를 찍어 누르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희생당하고 있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 앞에서 원래 그런 것이다라는 말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부모란 원래 그런 겁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직장 상사면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사회생활이 그런 겁니까? 그리고 군대가 그런 곳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주신 꿈 넘어 꿈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지 몰랐다라고 핑계를 대서도 안 됩니다. 이 현대 사회에서 폭력이란 단순히 때려서 죽이는 것만을 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폭력은 누군가를 괴롭혀서 죽게끔 만드는 것도 폭력이라고 하고, 누군가가 폭력을 이루고 있는 것을 뻔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고 침묵하는 것도 그 폭력의 공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플을 달거나 SNS로 뒷담화나 허위 비방을 하는 것이나 도움이 필요한 것을 알면서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것도 이 사회 가운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9절과 36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29절을 보면은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는 것도 폭력이라고 합니다. 이 36절에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것도 폭력의 일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도 단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 차례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 사회에서 폭력의 그늘을 다 드러내고 생명을 존중하는 터전으로 이 시대를, 이 터전을 새롭게 경작해야 될 임무가 우리에게 꿈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려야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지켜야 했고, 납치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했고, 노예의 생존권이 주인의 재산권보다도 우선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여인을 치는 것도 조심해야 됐습니다. 22절에서는 낙태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낙태라는 단어의 원 뜻은 아이가 나오다라는 뜻입니다. 즉, 임신한 여인을 누군가가 때렸을 때 그 아이가 나와, 아이가 조산되면 그 아이가 해를 입지 않았으면은 그냥 벌금 정도로만 끝나도 되지만, 이 아이가 신체상의 어려움과 생명의 그 어려움을 당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태중에 있는 아이의 생명조차도 긍휼히 여기시고 사회가 지켜주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여기서 잠깐, 하나님께서 이 꿈을 누구한테 맡기셨다는 것이죠? 모세. 결코 폭력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에게 이 꿈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지금 이곳이 어디입니까?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이 어디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왜 거기서 만났습니까? 사람 죽이고 도망쳤다가 만난 곳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가 피한 곳이 바로 이곳이다, 이 은혜의 자리로부터 꿈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피하고 싶었던 내 죄성을 남김없이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나를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수근수근할 수 있는 리더십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 모세를 다루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모세가 자기를 조금이라도 레벨이 높은 사람으로 교만하며 살아가지도 않게 겸손하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뒷담화하지 않도록 원천 봉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누구보다도 싫어하시고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모세가 살아있다라는 것, 그거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을 증인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 말을 먼저 꺼내지 않았으면 생각해보면 모세 사역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폭력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누가 찾아올 때마다 자기 폭력의 과거가 생각나서 방관하거나 방치하거나 어물어물거리거나, 혹은 이 사람이 이렇게 나에게 찾아온 것을 리더십에 대항하는 반역행위라고 생각해서 괜히 발끈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증인이 되어 주심으로써 이 문제를 깨끗하게 하시고 모세에게 백성을 돌볼 책임을 짊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모세에게는 그저 율법만이 아니라 은혜의 약속이기도 한 것이죠. 너도 꿈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전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저 그런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해 이미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떠나 퇴로를 끄는 상태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전하고 싶으셨던 꿈은 약육, 강식, 적자, 생존의 땅을 떠나서 생명 존중의 공동체를 일구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폭력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모세를 은혜로 부르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써 이 꿈을 함께 꿈꾸고 실천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모세입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원래 그런 거예요, 다들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라고도 이야기하지 말고,
그저 한 영혼을, 한 생명을 존중하며 살리기 위해 있는 힘껏 몸부림치는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가정다운 가정, 교회다운 교회, 직장다운 직장, 사회다운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은혜로 택함 받아 오늘 이 자리에서 여전히 말씀을 받고 말씀을 살 수 있도록 도전받고 있는 예배 공동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가치이자 책임일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해지는 말씀에 예외가 없음을 인정합니다. 애두르지 않고 모세의 정곡을 찌르셨던 아버지, 교양으로 포장하고 익명으로 해소하던 우리 내면의 폭력성을 말씀으로 꺾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받은 죄인으로 여기며 마주하는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경고해 주시며 우리 삶을 단속하길 바라시고 촉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내면에 숨겨진 폭력성이 있는지 찾고 돌이키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당연하다면서 행해지고 있는 폭력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들이 무엇인지 찾고 오늘만큼은 내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뭔가 다르다고 여기지 말고 그저 나도 은혜 받은 죄인이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